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연말이 되어지면 다른 때보다 무엇보다도 한 해 고마웠던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늘 마음의 한쪽 곁으로는 마음에 빚진 분들, 또 고마웠던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고마움을 표시하지 못했고, 또 그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이렇게 또 우리가 그것을 또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소회, 이런 것들이 사실 한 해를 마감할 때쯤에 나타나는 마음들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타인으로부터 은혜의 빛이라든지 사랑의 빛이라면 여러분 정말 그것을 얼마큼 많이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얼마나 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내가 도움받은 지인들에게, 또 내가 도움받았던 고마웠던 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이렇게 늘 어떤 짐처럼 내가 빚진 것을 내가 갚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마음의 빚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빚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1년을 점검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어떤 자라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자, 빚진 자라고 말하죠. 빚진 자. 자, 빚진 자라는 의미는 반드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될 채무가 있는 사람을 빚진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본문 속에서 여기에 빚진 자라면 어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까? 이것은 성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것은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빚을 청산받았던 사람들이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공로로 인해서 이 죄의 빚을 청산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이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 빚에, 이 빚에 의해 이 빚진 자처럼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요, 성도로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빚을 갚는 성도의 영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빚을 가진 자가 육신대로 산다면 그는 분명 그가 행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하게 이 경고를 받게 되어질 겁니다. 결국 그런 행위는요, 빚진 자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코 그가 신실하지 않는 자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이거지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주축을 이루는 그 성도들은요, 결코 성령을 거스려서 육신대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의무를, 영적인 의무를 유기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만 육신에게는 빚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게 진 빚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지지 않은 자로서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한다면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의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육신의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형태가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또 구원의 빚을 진 자로서 살 수 있는 길과 또 이 죽을 수 있는 길을 동시에 설명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고요? 죽을 것이로되. 자, 이 바울은요, 이 구원의 빚을 진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함께 성경 번역을 한 것이 공동 이 번역 성경인데,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은 죽습니다라고 짧게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번 성경들을 보면요,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의미로 그 의미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려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필연적으로 이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 죽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죄의 그 결과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의 이 고니자라고 말하는 이 존 모리 이 교수님은요, 이 죽음을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적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종국적인 죽음까지도 포괄되어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은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영생의 반대가 되어질 썩어질 것에 대한 영원한 형벌,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몸과 이 몸의 그릇된 행실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은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핏값을 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사망의 그 옛적인 습성들과 계속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옛사람의 본성 또 육신의 모습으로 분명코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육신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육신의 일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그것은요, 우리를 자꾸 죄의 빚을 지게 만드는 이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신의 이 옛사람의 이 본성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행실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육신의 그릇된 행실들은요, 이 죄된 본성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옛적 습관들로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금 이 영적인 그 죄의 원심력에 의해서 우리를 다시금 뒤돌아보게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러한 옛적 자아의 소욕들, 어떤 이런 육신의 일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우리가 옛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며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요, 분명하게 육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되어지는 육신, 그 육신과의 싸움은 피해서도 안 되고요, 피해서 될 문제도 아닌 힘겨운 바로 이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도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분투하고 싸우고 또 끝까지 육신과 싸워야 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성향들은 과연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육신과 관련된 성향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목적에 필연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지, 결국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죄와 육신의 상태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요, 무엇이 발견되어집니까? 비록 그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성령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도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로서 삶이 변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반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더라도요,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의해서 생겨진 심적인 경향은요, 결국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고요, 또 복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흔한 말로 자연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결코 자연인의 신분으로는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육의 소욕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영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죄와 육의 활동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빚진 자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영적인 빚진 자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영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해 주는데, 여러분 1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으로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마치 암 환자가요,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만 살 수 있듯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바로 그 성령,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영으로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요, 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케 하게 되어지고, 또 육신의 방식을 저항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영으로서라는 의미는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산다라는 것을 말하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함에 이끌려 산다면 그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는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영에 이끌리며 성령에 이끌리며 사는 것은요, 그가 그 영에 기꺼이 복종하고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이런 영적인 태도는요, 결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영적으로 빚진 자로서 마땅히 이런 삶을 그려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영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육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라고 보여지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안에서 더러운 본성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그 영을 따라가는 자로서, 또 영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탐심과 또 이 속임과 원함과 음란과 거짓, 위선, 그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이 강하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어지지만 하루하루 성령의 지배받기보다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어느새 성령 역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신의 육체에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 육신의 이 어떤 본성이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육의 소욕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날마다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이 육신의 소욕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죄의 죽이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것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이 책임의 이행은요, 다시 말해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영으로서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영의 작용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 이제 영으로서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자,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는데 날마다 영으로서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이고 사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합니까?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죠.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뜻이죠. 전에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죄에서 우리가 건짐받았고 죄에서 건짐받았죠. 이제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영적으로 되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태의 변화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옛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성화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이 헬라어로 이 피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아들은요 물론 어리지만 성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로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은 영에 복종하고 또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동기와 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아들, 나의 자녀라고 비로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요,
또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늘상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요 아비의 성품을, 부모의 성품을 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는요 마귀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마귀처럼 거짓말을 하고 또 참소하고 위선되게 행동하고요 악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그들의 속성 가운데, 그들의 성품 가운데 신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요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이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옛 영역 속에서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되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아들의 자격을 완전히 누리게 될 그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이 땅에서 이것이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천국의 유업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가 되어지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깊이 반영하는 모습이죠. 예전에는 죄악으로 또 마귀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아들의 신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완전하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길에 들어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일종의 영적인 빚진 자들이죠. 여러분, 이 빚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그 육의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빚,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육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 개인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며 그 과정 속에서 날마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죽이는 어떠한 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으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져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정말 육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이 죄의 형벌 그리고 죄의 이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모든 필요한 일을 다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믿고 구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즈음에 여러분 얼마큼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목표의식과 또 그 목표의식과 더불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를 끊지 않게 되어진다면, 또 이런 죄를 끊겠다고 말하는 실행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반복적인 죄가 그 사람을 되풀이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발견되어지겠습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덕을 입은 자로서, 여전히 빚진 자로서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신을 날마다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무엇을 또 보겠습니까? 여전히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는, 퇴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깨끗해진 돼지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울 수 없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는요, 다시금 육의 사람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제 옛 신분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악한 생각을 죽여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또 빚진 것을 또 갚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또 그 보혈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며, 내가 어떻게 이 빚진 것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그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이 끝나가는 즈음에 나는 과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1년을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며 살아가며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빚진 자의 삶으로서 의무를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